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가? 반대로 나는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죠. 갑자기 막 쏟아지더니 또 갑자기 확 쨍쨍이더니 환경적으로 생각보다 힘든 환경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비 때문에 또 높은 습도 때문에 이 습도가 여러분 집에 거의 다 90% 이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습도로 인해 좀 짜증도 들고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는 그런 한 주를 많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 한 주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뺏기는 한 주였고 하루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셨나요? 일주일 동안 에너지가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고 뭔가 일주일 동안 나를 좀 누르는 것 같은 한 주를 보내는 시간 동안 돌아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때만큼은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기쁨을 얻었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언제 어떤 일에 왜 에너지가 넘치셨나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에너자이저 열정남 사울에 대해 소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던 유대인들의 옷을 지켰던 청년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중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본문 1절은 위협과 살기가 느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위협을 가하는 사람 경험해 보셨나요? 위협도 위협이지만 살기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미 눈이 돌아가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려는 것은 우발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2절을 봅시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이 다메섹은요, 오늘날 다마스커스, 어디의 수도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240km 떨어져 있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도 4일에서 혹은 6일 정도 걸렸을 정도의 거리라고 하니 생각보다 먼 거리죠. 그곳 무역의 중심지이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참 많이 모여 살았던 이 다메섹에 사울이 갑니다. 왜 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누가 시켜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대제사장을 찾아와 내가 그들을 잡아오겠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열정적인 사람, 내가 알아서 잡아올 테니 공문 하나, 그거 하나만 써주시죠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원수를 대하듯 예루살렘에 흩어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 그 자가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잡아 죽이겠다라는 살기가 이 사울에게 느껴집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분노하게 하고 위협과 살기를 느끼게 할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쯤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사울의 무게중심이 무너져 버립니다. 철퍼덕. 4절에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러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대답하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를 가까이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닐까? 혹시 나랑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간다라는 이 소식이 이미 퍼져서 그들 가운데 모의를 하고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사울에게 들었겠죠. 눈은 희어졌고
무방비 상태로 엎드려졌습니다. 자신을 아는 누군가의 소리는 들리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 내가 박해한 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인가?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든 빛,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리는 선명한 소리, 이 모든 상황이 사울의 모든 중심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의 분노도, 그의 열심도, 그의 신념도 예수님 앞에 모두 엎드려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타난 거라면, 예수님이 그토록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라면 내가 예수를 박해한 건 어떻게 될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때로는 온탕에 때로는 냉탕에 왔다 갔다 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느라 말하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자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열심으로 섬겼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배웠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이 율법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며 살았던 사람, 유대 랍비들을 통해 전해진 전통을 지켜가며 살았던 특별한 사람, 그것으로도 부족해 자신의 젊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열심과 신념이 어떤 일을 초래했는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념은 박해와 살인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고, 그의 열심은 인간됨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공의는 보였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잘못된 신념과 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를 무기력하게 꿇어 앉히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열심도 어떤 열정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사울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것은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폭주기관차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를 멈출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녀 양육에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자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갑니까? 각자의 살아오면서 갖게 된 신념을 지키고자 이 모양 저 모양, 나의 자존심 하나 굽히기 어려워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정 하나 세우고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수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열심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망가져갈 때, 세우는 자로 보이나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십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열심도 죄가 되게 할 만큼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멈추고 싶어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게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시간을 멈추고, 나의 신념과 나의 열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강렬아 강렬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한다고요. 저도 이번 주, 지난주 참 많은 목회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목회자가 2주 동안 20명이 넘어요. 그럼 웬만한 성도 신방보다 목사님들 만난 게 더 많은 거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웠는데, 한편으로 저에게 불편한 마음,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심준호 목사님과 우리가 작년 설립 예배 때 섬겼던 올디너리 교회 이성준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성준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를 듣게 돼요. 19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28명이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지금은 그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심준호 목사님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도 교인 자랑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청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이 찬양 인도하는 청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행복해.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얘 볼 때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을 느껴. 그저 나는 묵묵히 기도하고 기다려줬을 뿐인데 이 아이가 세워지는 걸 보니 너무 행복해. 자기가 한 명 한 명 권하기 시작해서 찬양팀을 꾸리기 시작했고요. 찬양팀을 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연습을 하기 시작하고요. 기타를 남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여전히 멘트는 이상하지만 그게 특별하게 들릴 정도로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고 있다. 쟤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이 말을 듣는데 저도 저희 교회에 자랑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너무 신기하고 신기해요. 우리 오남국 성도 집에 우리 문패신방 갔거든요. 자기네들 문패신방을 일주일 내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대요. 여러분, 신방을 처음 받아볼 때 그 설레임 기억하십니까? 저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말하는데 저희도 이상하게 설레었거든요. 아내가 차 타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 가는 길이 왠지 친했던 친구를 만나는 길 같고 뭔가 만나서 대화할 것들이 너무나 기대되어지고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더라. 근데 역시나 같이 나누는 나눔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별로 나가본 적도 없던 우리 성도님이 제 설교가 들린대요. 저보고 설교를 잘한대요. 할렐루야. 아니신 분도 계시죠? 졸고 계신 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어떤 마음이 먼저 튀어나와요?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되는 성도, 불편한 행동을 하는 성도, 뭔가 마음속에 꺼림칙한 관계로 자리 잡혀 있는 그 뭔가가 저로 하여금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저는 여태까지 20명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 자랑만 했거든요. 우리 성도 자랑만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성도를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상처받으며 상처 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명의 목사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개척교회 안 된다고 말하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랬던 제 입술에 저도 모르게 성도를 향한 판단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대체 왜 그럴까? 왜 저 모양일까? 왜 언제쯤 변할까?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치부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세요?
나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가 예배하러 올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죄가 발견되어져 정말 어디라도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 목사님, 이성준 목사님 만났을 때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APM에 이번 주에 나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강렬 목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강렬아, 너 그때 그거 우연 아니거든. 심준호 목사님과 대화할 때 그거 우연 아니거든. 네 안에 너도 용서하지 못하고 너도 받아주지 못하고 너도 품지 못하는 너의 연약함, 오늘 내 앞에 고백해야 하잖아.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하나님인 것 알고 있잖아.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도 없는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멈추시면 들리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무너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 앞에 사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지에 대한 후회와 박해에 대한 죄송함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너져버린 사울에게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사울은 생각했겠죠. 다메섹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설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구나. 다메섹이 시작이구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무너지고 알았죠. 무너뜨리던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을 사울이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무너짐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바로 세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의 무너짐은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신념이 무너질까봐 두려울 때 참 많이 있지 않으세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달려가 보자라고 결단하는데, 이랬던 나의 마음과 나의 신념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감을 경험할 때, 그러면 혹시 이후에 어떻게 될까, 완전히 무너지진 않을까 하는 인간적 두려움이 제 안에 존재합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맞을까? 과연 잘 사는 걸까? 하나님 과연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질타하실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돌아보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을 마주할 때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실까를 기대하게 하세요. 9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사흘 며칠이죠? 3일이죠. 3일 동안 뭐 했다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뭐 했대요? 금식했대요. 금식을 왜 할까요?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을 사울이 선택했어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지만, 이 문제 이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을 선택했죠. 사흘 동안 사울이 뭐 한 겁니까? 11절에 보니까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었다
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한 거죠.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회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의 기도는 매일 드려야 할 영적인 양식이에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 얼마만큼의 회개가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죄로 무너진 우리를 마주하면서 동시에 나를 세우시는 시간이 이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 고백과 감사가 함께 합니다. 죄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비탄하며 쓰러지는 것만이 아니라, 금식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제 나의 열심과 나의 신념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사흘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겠죠.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이 사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이 엎드림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실지를 바라볼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며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이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는 축복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만났던 예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라고 단편 지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멈추실 때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완전히 바닥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여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고 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다가, 내가 열심히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이 주일은 내가 말하다가 듣게 되는 시간이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다가 순종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멈춤의 시간, 하나님 앞에 멈춰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반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멈춰야겠죠. 먼저 뭔가를 하기 이전에 멈춰야겠죠. 제가 7월 5일 수요일 날부터 필리핀에 갑니다. 5일부터 10일까지 가는데요, 제가 거의 3년 만에 갖게 되는 휴가인 것 같아요. 개척하고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소망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몇 년 만에 가는 외국이냐, 몇 년 만에 가는 필리핀이냐, 가서 할로할로도 먹고 졸리비도 가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누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참된 것들을 누려야지, 참된 쉼을 누려야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많았거든요. 그 회전초청교회가 지어지는 것 보는 만족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제 안에 더 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멈추시는 게 느껴져요. 지난 2주 동안 이강렬 목사가 그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발버둥 쳤던 그 많은 일들을 다 멈추고, 그리고 더 초청교회와 함께 예배했던 것도 멈추고, 이제는 멈추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렬아 봐야 돼. 필리핀이란 땅 가운데 내가 너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거를 다 멈추게 하세요. 원래 가서 놀려고 했던 계획들 어제 전화해서 말씀드렸어요. 최소로 바꿔주세요. 최소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토요일날 청년들 집회할 때, 또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 8월 방학이죠. 여러분들 많은 것 계획하시죠. 휴가도 계획하고 놀러 갈 것도 계획하고 이 시간에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어떤 것들을 채울까 많이 고민하시죠. 그런데 잠시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혹 이 멈춤의 시간 속에 무너져버린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 무너진 영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이 필요하다면 금식의 자리로,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소망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말씀 앞에 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멈춰서게 되니 들리게 됩니다. 들리게 되니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것을 돌아보기 시작하니 세우고 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 하반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호와의 집, 그 집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좀 하나님 앞에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 속에, 하루하루 보내는 그 삶 속에 어떠한 것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그리고 그 쏟고 있는 에너지가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나의 이 열심과 수고가 어떠한 결과를 맺기를 바라면서 참 우리는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게 한다면, 밑바닥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면 과연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합니까? 물을 것인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너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그분을 초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수고와 애씀이 안쓰럽기도 하고 참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까 고민이 되는 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멈추신 일로 눈앞이 가리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헤매이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이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열심을 경험하는 자는 되기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 애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애씀이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채 우리만 남아있고 우리도 타버리는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걸리는 죄의 문제들, 회개하지 못하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무너짐이 축복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수고하고 애씀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압니다. 잠 못 이루며 살아가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 사람 입으라, 예수로 새 사람 입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입은 옷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을 입으며 전신갑주를 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되지 않으면 그때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깨달아졌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저도 그래서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던 제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수고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애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그게 죄가 돼서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별되어지고 보여지십니까?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월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도 그 믿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